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안에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시리즈 16번째 하나님의 법과 법칙,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뭐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날마다 증거하니까 아주 이상한 구원파 교인들만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죄 짓고는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이러고 또 가가지고 또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 땅의 사람, 우리 인간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세요. 그 말씀이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말고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고 너희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이제 너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모르다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나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내 이제 어떡하든지 의롭게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물고 막 각오를 하고 막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죄 안 짓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4차원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지 자꾸 팔을 붙잡고 몸뚱아리를 붙잡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머리가 뭐냐? 머리는 바로 네 영혼이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머리는 뭐냐? 너는 바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영혼, 하늘에서 태어난 자, 영적인 사람, 거기에 붙어 있는 너의 몸뚱아리, 너의 모든 삶은 다 그 머리를 따라가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머리를 따라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도 머리를 따라 생각하고, 생존하는 것도 머리를 따라 생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차원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꾸 이 다른 데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머리 부분이 있어요. 그 머리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죄된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죄사함 주려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에는 죄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육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뭘로?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야. 그래서 승천하시고 가가지고 승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꼭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까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자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 부활의 영으로 부활했듯이 오늘 우리도 거듭난 영, 부활의 영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영이 태어나는 사람, 하늘에서 태어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고 성령으로 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에서 난 자를 성도라 그러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죄사함 받았대 그리고 끝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성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예요. 이런 사람은 땅의 3차원을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땅의 3차원의 말을 하지 않아요. 땅의 3차원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땅의 3차원의 목적, 3차원의 목표로다가 살지 않아요. 4차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4차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썩어질 것이 목적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고 날마다 놀러 다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3차원의 썩어질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 영으로 난 자, 4차원에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4차원의 인생 목적, 인생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생명과 평안의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법이신 성령으로 매사를 살아가는 거야. 매사를. 그러면 매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겨.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생명과 평안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내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4차원에 계신 분 성령님이야.
성령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준 성령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은 3차원이지만은 속사람은 4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중 크레덴셜 두 가지 3차원과 4차원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창조 자리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교회나 들락날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구속의 복음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나온 과거에 죄는 사함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이 사망과 죄가 넘실거리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거요? 못 건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죄와 사망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헤엄쳐서 건너죠. 헤엄쳐서 건너봐야 100m도 못 가요. 그 실례를 들으면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죄와 사망의 바다를 내가 아무리 내 의지와 내 노력과 결단과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의지로다가 건넌다 하더라도 100m도 못 가고 지쳐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침몰해가지고 익사하고 말아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늘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생명과 평안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 바다 위를 수영하지 말고 바다 위를 날라라. 4차원이 되라. 3차원은 바다를 밟고 살지만 4차원은 나르는 거예요. 안 밟아요. 지금도요, 이 4차원에서 난 자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교인 100명이라면 4차원이 난 사람은 한 30명, 한 70명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시체가 돼가지고 떠다니는 거야. 물이 확 밀려올 때 따라 들어왔다가, 물이 확 나갈 때 또 따라 나갔다가. 그 시체예요. 그런데 시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되지 말고 시체가 되지 말고 성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사람을 성도라 그래. 이런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태어난 4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는요, 기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성경 안 보고는요, 답답해가지고 마치 밥 안 먹고 사는 거 못 견디듯이 밥을 한 끼 두 끼 굶어봐요. 도저히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요, 하루에도 기도 한 잠깐 쉬거나 성경 못 보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 못 하면요, 벌써 영적인 고갈이와 배고픔이 오기 시작해. 그건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는 아니지만 어떤 습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로다가 저거 하게 일어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에서 막 고통을 주기 때문에 체면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4차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실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은 4차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도 3차원으로 응답을 안 줘요. 4차원으로 응답을 둬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자식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은 바로 뭐예요? 4차원이에요. 땅을 떠난 거예요. 그 별은요, 4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별로다가 4차원이라는 실상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야. 그 때문에 내가 4차원의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4차원의 응답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그러나 4차원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하나님 4차원의 하나님이 4차원이라는 하늘의 별로 응답 준 실상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나 응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 그런데 막상 3차원의 땅에는 응답이 안 와 있어. 그 현상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을, 자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4차원을 받았는데 기다리다 얼마나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리다가 실수하잖아. 25년이 되기 전에 한 1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부인 사례가 계집 좀 하고 가서 잠을 자라고 애를 낳으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이 땅에 현상으로 떨어질 때까지 별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다려? 기도 안 하고 기다리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를 몸종을 갖다가 잠자라고 누주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거야. 내가 4차원에 거하고 있어. 계속해서 4차원에 거하고 있으면 4차원의 하늘의 별이 점점 확실해. 땅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그래도 그냥 하늘에 내가 그러니까 4차원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3차원이라는 현상에 뚝 이삭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이거 다 4차원이에요. 4차원이란 뜻이야. 성령님은 그래서 4차원으로 영존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저기 있는 김일성이라든가, 마호멧이라든가, 간디라든가, 이런 인간들은, 그건 다 3차원이야. 부다라든가, 그 3차원이야. 3차원을 믿을 필요 없죠. 지난해나 똑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4차원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육체의 법이라는 것은 3차원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성령의 생각, 4차원의 성령의 말, 4차원의 성령의 행동, 4차원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 권세와 능력, 이거를 가지고 행하면 3차원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의가 쓰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세요. 우선 뭐예요? 오늘 내가 거듭난 게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건 창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났다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이건 창조가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제 3차원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4차원의 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꾸 이제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 4차원 하는데 4차원이요. 그냥 만들어낸 4차원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4차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4차원 얘기하고 파시벌 싱킹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다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자기 의지로 만들어내는 4차원이고 자기 의지로 얘기하는 파시벌 싱킹이에요. 그런 건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다 쓰러져요.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니, 내 자체가 참 나가 이제 4차원이 됐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4차원의 말을 하고 4차원의 행동을 하고 4차원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역사하면 일어나는 건데 귀신은 분명히 떠나가는데 나는 지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역사했는지 몰라.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이 걸음걸음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요. 분명히 4차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썩지 않는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간 인생의 발자국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가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인지 보면은 그 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인지 땅에서 난 사람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난 사람도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4차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직접 창조했지만 창조 이후로는요. 우리 겹치기 성도 우리는 3차원도 있고 4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통해서 창조하세요. 4차원이라는 성도에게 4차원이라는 하늘의 별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3차원이란 땅으로다가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수련시키는 현장이 바로 훈련생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처를 직접 안 하세요. 꼭 4차원의 거저 하늘에서 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창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 4차원의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바다를 높이 날라야 돼요. 나르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이 죄악이 많은 사망과 죄악의 이 바다를 항해하라는 거야. 마치 독수리처럼. 그래서 오늘 부활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죽고 났더니 갑작스레 부활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차 얘기하죠.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하늘에서 난 자가 돼서 거듭 태어나면서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은 시작돼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썩을 것 이런 것들은 땅에다 심어. 이건 내가 그러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건 자꾸 썩어져. 땅 속에 묻어. 그리고는 썩지 아니할 생명 살리는 것으로 자꾸 관심이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 그 사람 지금 매일매일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욕된 게 뭐예요? 뭐 간투 싸움 한다든가 명예 싸움 한다든가 돈 싸움 한다. 이건 다 욕된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꾸 살아가. 시간이 달라져. 전에는 시간이 욕된 것에 80% 썼는데 지금의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영광스러운 것에 80%를 쓰고 있어. 그 사람 지금 부활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처음에는 육의 몸으로 늘 살았어. 그런데 점점 육의 몸으로 심지 않고 그건 육의 몸으로는 죽여버리고 신령한 몸이 점점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만 봐도 신령해. 그 사람 지금 부활돼 가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예요? 영의 몸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2개,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어. 그래서 몸에, 육에, 전에는 막 몸에 좋은 것만 찾았는데 요새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못 견뎌.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도 읽고 간증으로도 읽고 신앙 서적으로도 읽고 설교로도 읽고 그래야만이 그런 게 점점 부활돼 가는 거예요. 전에는 처음에 막 거듭났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연명하는 게 다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첫 아담은 그냥 생명이야. 살아가는 영이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야. 3차원은 아담이고 4차원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점점 신령해지고 점령해 가니까 뭐예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하늘로 데려가 천국으로 부활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요, 흙의 사람은 점점 쇠퇴해가, 그러나 하늘에서 난 사람은 점점 왕성하게 부활돼가. 그것이에요. 흙에 속한 형상은 흐릿해져가. 근데 하늘에 속한 형상은 점점 뚜렷해가.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왜 여기서 날로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도 격한 거예요. 환난도 4차원이 보면 그것이 환난이 아니야. 뭐야?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는 쓰고 이건 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차원이 높아지면 쓴 놈도 달고 단 놈도 달아.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 안 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부활하여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3차원의 바다를 4차원의 성령의 날개로 날아가고 있느냐? 너는 죄와 사망의 바다를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완주하고 있느냐? 너는 비둘기 성령 날개 위에 엎드려서 죄와 사망의 바닷물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저 푸른 창공 생명과 평안을 날아가고 있느냐?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기 보면요. 과거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내가 썼어요. I died야. 디엔드가 벌써. 이거 과거 완료형이야. 과거 끝났어요. 뭘로다? 율법 끝났어요. 그 대신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돼. 이거는 미래 진행형이야. 아직은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have been crucified.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야.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지을 수 있는 본질은 없어진 거야. 내 죄 지을 수 있는 본질, 옛사람은 율법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율법도 이젠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난 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서 다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완료형이에요. 나도 죽고 율법도 죽었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뭐만 남았냐? 미래 진행형만 남았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사랑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 참나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니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특물이 한 방울도 우리에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씨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래?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3장 5절 7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3장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버지 김용복 어머니 이복선한테서 내가 낳았잖아요. 그게 혈통과 육종으로 낳았어. 그건 구원 못 받아. 그건 하늘나라 못 가. 근데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이 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 자가 바로 이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혈정과 육정으로 나는 죽었다고 3차원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죄 지을 싹이 없어. 씨가 달라. 죄가 없는 씨야. 근데 이 죄가 없는 씨가 예수와 같은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나 나나 이제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범죄를 못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씨가 달라. 그래서 예수님도 범죄를 못하는 거야. 나도 어떻게 됐어요? 나도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씨가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에 죄 지을 DNA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 비밀과 오늘 성도들 여기 있는 나와 출생 비밀이 같다는 거예요. 출생 비밀이 같다. 예수님의 출생 비밀은 뭐예요? 모체 마리아는 육신이야. 물과 피로 돼 있어. 육신은 물과 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하여간 염색체가 다르다는 건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체는 뭐예요? 성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성령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부체였지만은 아버지였지만은 어느 성도는요 성령이 어머니야. 그 다음에 성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물이야. 물이 누구예요? 물이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물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물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님이고 근데 성령님은 모체고 물은 부체 예수님 성자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 짓는 씨가 없어요. 이게 바로 4차원의 하늘에서 난 자의 본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